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음도 있었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볼까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말이죠?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사도라고 불러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다면 내가 나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내가 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스크린에 비춰질 텐데,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의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박해하던 참으로 잔인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다니려고 가고 있었던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데 죄책감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사도가 될 그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고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도로 칭하여 주신 얼마나 크신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값없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참된 길이 무슨 길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다면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만 찾던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은혜가 아닙니까?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헛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던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이 지난달에 어느 목장 모임에서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참 좀 인상 깊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대요. 교회 나오는 것이 싫지가 않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형제에게 있어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바꿔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꿔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저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았어요. 충청도 예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OCYN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또한 주셨어요. 때로 목회 현장에서 고민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상처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셨는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거의 OCYN이 오늘의 OCYN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교회 부임할 때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별로 없었고, 근데 지금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30, 40대도 늘어나고 있고 유스그룹과 EM이 늘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축복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참으로 오랫동안 교육관 공사를 하면서 참 기다리고 그러면서 거의 완공을 앞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4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장례 예배 한 번도 집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부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 광고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 물론 때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게 은혜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또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지체들이 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아직 공사 중인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건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천천히 이 가사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난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해버린다면, 만약에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은혜가 무엇에 쓰임받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은혜만을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주신 것도 은혜이고 저렇게 해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은혜가 내 인생에 헛되지 않았다, 그 은혜를 낭비하지 않았다, 그 은혜를 허비하지 않았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는요, 막 감격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흥분이 되다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분이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일시적으로 참 좋다, 깨달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실제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요 정작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서 헛된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보세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나?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예배를 자기가 집례하겠다고 나서고 결국은 그래서 저주를 받고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평생 고립되어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시아는요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결국 그에게 헛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은혜 받고 회개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요 책망하십니다. 대표적인 마을이 바로 고라신이고 베세다이고 가버나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정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다 허비했다, 다 낭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우리에게 주는 책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 있을진저 경서봐, 화 있을진저 누구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느냐, 화 있을진저.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다 낭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내가 누구보다도 애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수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당연히 더 수고하고 당연히 더 많이 헌신하는 거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를 다니면서 1400마일을 걸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를 다니면서 2800마일을 걸었어요. 3차 선교 여행 때 24개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거의 2700마일을 걸었어요. 로마에 가기까지 13개 도시를 지나가면서 2500마일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걸은 걸음의 그 거리가요 약 9000마일이 된다는 거예요. 70개 도시를 다니는데 그냥 또 걸어 다닌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애쓰며 또 걷고 또 걸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기쁨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아니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는 거,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많은 분들은요, 더 열심히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나에게 크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삶 가운데에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 사역에 더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뭔가 막 애쓰고 노력하면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다 들통납니다. 아니, 번아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힘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크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동답이 되면요, 은혜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건요,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이 초보적인 신앙이 있죠.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천국 소망의 은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저는요,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결단하며 또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